2장입니다. 나훔 2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여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들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행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오늘 노략이죠? 네,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그다음 뭡니까 거기? 예? 사자의 후?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제가 한자 성경이라 아침에 몇 번 읽었는데 또 이래요.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또 내 젊은 내가 또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훔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시리아에 의해서 언제나 약탈을 당하고 언제나 굴복을 당하는 입장에서 나훔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의 도성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다시 우리 한번 쭉 본문을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는 니느웨 성을 멸망할 바벨론 메대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나훔은 그 상황을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너는 네 마음, 네 능력껏 그것을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니느웨 성의 멸망은 야곱의 영광이 회복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였고 황폐하게 하였잖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행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바벨론 군대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위용,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며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한 도시를 물밀듯이 밀려와서 파괴하는 약탈자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나 이런 데에서 또 올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동안에 니느웨를 방비하고 니느웨를 경고하게 하였던 그 파수꾼들을 생각해내서 와서 성문을 막을 것을 준비하지만 6절에 보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무엇을 막 수공이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 성에 바벨론이 강에 뚝을 맞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의 물이 니느웨로 와서 그들의 방패, 그들이 방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전쟁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저는 이 말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참 어떤 장면이 생각났는가 하면 옛날에 명성왕후 오페라를 보는데 참 명성왕후가 시해를 당하는 장면에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한 나라의 왕후가 벌거벗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너희들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 누가 설 자가 있느냐고 하고 약탈자의 모습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바로 그 위에 수공을 행했던 지리적인 형편을 말하지요. 이제 모두 도망하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나갈 때에 군인들이 서라라고 하고 그 성을 파수하려고 하였지만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에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그렇게도 그곳에 거하고 싶어 했던 그 니느웨 성에서 탈출해 나가는 장면을 나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예전에 아시리아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탈취를 당해서 10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렇게 거만하게 걷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모습, 허리를 꼬꾸라뜨리며 아픈 그런 모습들, 그 얼굴에 빛을 잃어버렸고 니느웨는 그 화려한 도성은 이제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낙담하게 될 거다. 지금 나훔이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딨나.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아시리아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패나 이런 데에 항상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의 상징은 봉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앉는 데는 전부 봉황의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아시리아는 사자가 그 용맹, 그렇게 탈취 이런 것들이 그들의 꿈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시리아는 희망이 뭐냐면은 남을 군림하는 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고 세계의 열방을 지배했지만은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채우고 부유한 것 같지만은 진정한 강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시리아를 파멸로 이끌 것을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아시리아를 사자로 빗대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죠?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시리아와 같이 힘이 숭상받는 시대.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정말 고귀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조차도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더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정말 큰일하고 좋은 일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가치인 세상 속에 지금 이 나움은 예언을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파멸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어제 신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니까 전부 좋은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말고 그러면은 한국의 다른 교인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러니까 그때서 큰 교회,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예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교회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것이 떠올라요. 교회는 그래도 참 사회적인 약자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은 큰일 하고 교인들이 그곳에 다니면서 좀 희생을 당해서라도 그런 큰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교회에 모여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면은 목사님이 안 받는다 했다. 이제 타 교회는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 안 받는다. 봐라, 한국에 이런 교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개척 초창기부터 그랬다면은 저는 그 목사님 존경할 거예요. 10,000명 넘고 이제 배 부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정말 개척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한 명이라도 오면은 하나님 오는 것 같이 반가운 목사들은 다 무슨 목사로 만들어버려요? 싹군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만 의로운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실상을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말 하시는 분이 처음 한 명 왔을 때부터 자기는 불신자 전도에서 오늘의 몇만 명의 교회를 만들었다면은 참 존경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이. 그런데 실컷 꼬로 모아가지고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가치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해방주의 신학이라든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좌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참 그곳에 갔더니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주면서도 더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응? 분명히 자기는 좀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는 교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그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힘든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세상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적 사건이다. 라는 것은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때 보이는 일들이에요. 좋은 가족의 관계가 있는 가정. 여러분 정말 저 재벌들의 콩가루 집안 말고요, 좋은 가족들이 있는 데는 정말 주면서도 더 행복해 하잖아요. 엄마는. 또 여러분 형제들끼리나 혈연의 관계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법시험 합격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삼성에 취직했다. 서울대학 갔다. 이러면은 당사자보다 엄마는 더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뭐 당사자는 좀 든든한데 주변의 가족들은 마치 자기가 그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이 더 기뻐하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당사자는 힘이 들지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더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안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과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가치관이나 좌파적인 가치관이나 우파적인 가치관, 제가 앞에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은 우파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이런 건 좌파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게 굉장히 혼재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적 구원의 가치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같이 판단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살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건을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나훔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보면서 그런 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 나훔의 눈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시편에 말해놓고 있잖아요. 시편 제1편.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의 제일 서론, 그 탁 여는 데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 받은 사람 이런 말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는다.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범 어기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에 어긋난 것 말하면 안 돼요. 죄라든지 악인이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 뭐 하마르티아 여러 가지 규범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그것에서 벗어난 것, 그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악인, 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응? 그게 암이라고 했잖아요. 응? 여러분, 몸에 암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응? 제가 암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영양분을 지가 다 빨아먹음으로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을 굶겨 죽여서 결국 같이 죽는 게 암이에요. 그게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거예요. 주변의 모든 자본을 다 빨아들여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텅텅 비게 해서 결국 나라 경쟁의 멸망과 함께 자신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내가 아고라에 글 올린 것이 그런 글이에요. 읽어보라. 또 그쪽에도 청와대도 그 게시판에도 그 글을 올렸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과 김무중과 1세대의 경제인들과 당신 아버지 때문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산업화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 민주화만 기여했다. 그래서 산업화된 우리나라의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할 권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없다. 무슨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의 산업화에 기여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여 안 했죠. 민주화에 기여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벌들에게 나누어서 일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그 재벌들과 함께 오늘의 산업화를 이루었잖아. 그래서 김무중 씨, 이제 김무중 끝났지만은 정주영 아들이나 이병철 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산업화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이 되었던 대통령의 딸이니까 나눠주라고 당당히 말할 권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당신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다. 이랬어요. 전 찍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다가 대통령 되자마자 싹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신과회복인원교회 와서 수요일날 설교 들었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것은 암세포를 부러워하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세요. 제가 앞에 좋은 교회 물은 것이 어떤 한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교인들을 그쪽으로 다 빨아들여요. 아마 다 교회들이 죽어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지금 소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은 그 암세포를 누구든지 다 암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초창기에는 정말
이자 내고 하려면 막 하루하루를 이 살림판에 걸 때는 문화 행사도 하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했어요. 또 저도 좀 친절하게 했고 어쨌든 간에 잡으려고. 이제는 그런 것이 넘어서는 순간 이제 달라져야죠. 교인들과 함께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쫙 걸어가야죠. 나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나쁜 놈 멸하는 하나님 해버리면은 진영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지는 착한 편에 언제나 두고 상대방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말하게 된다. 이 말씀이 시편에만 있는가? 응?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늘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복음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올바른 적용가 있어야 된다 했죠. 다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년도에 이거 했었는 빌립보서 강연 한 번 더 하고 싶더라고요. 요즘 빌립보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나도 그때 못 느낀 맛을 누리고 교인들도 전혀 못 누리고 있을 것 같아. 빌립보서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318페이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빌립보서에는요, 바울이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도 당시의 헬라어로는 군대 용어예요. 초전박살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군대 용어를 빌립보서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누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나같이 국가 유공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용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용어겠죠. 또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의 삶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현재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 재림과 함께 완성될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은 당연히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싸움을 다른 교회 쳐부수는데 남 쳐부수는데 잃어버린다고. 사단과의 싸움이 돼야 돼요. 그 사단과의 싸움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제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것, 좌파가 만들어낸 것, 우파가 만들어낸 것, 해방주의가 만들어낸 이 수많은 가치관 이면에는 사단이 있거든요. 그것과의 전쟁이 돼요. 그럼 여기에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기병대가 앞에 달려간다고. 그러다가 그 말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말이 달려가다 히 하고 뒤로 물러서잖아요. 서부 영화에도 이런 거 보면은 말이 툭툭툭툭 가다가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히 하고 말이 앞발을 뒤집으면서 탁 머물면서 주저앉는 것. 그때 쓰는 용어가 두려움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가족이라 생각해서 남 잘 되는 걸 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는 거 좋아하고 살아가면은 정말 이 아시리아와 같이 이기적인 놈, 그리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가정은 잘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이혜영, 이시영의 그 가문보다는 조영식의 가문이 훨씬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은가? 뒤로 물러서서 타협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요 말이요, 그동안의 이 말의 해석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 분명히 박해와 고난이 있지요. 그러면 이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는 말은, 그들이 편하게 사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갈 놈들, 그것의 증거고,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다 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예수 안 믿는 우리 동서 저거는 결국 뭔가 하면 지옥 갈 니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구원받는 증거가 내 속에 있어 이랬다고. 이런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자기 변론밖에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내가 오늘 구역장 때도 했지만은 구원의 3시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한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구원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러면 그 구원이 현재화된 삶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앞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게 기쁨이다. 라고 한 것도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의 삶이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뚜루 쓸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사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것은, 그래 살면은 저거는 필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에는 저거는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멸망받을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받는 손해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거듭나야만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사는 것이 결국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늘 또 정리를 여러분들과 한번 지난주에 것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딱,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는 끄덕있다가 또 나가면 뭔가 이때요.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이 말이 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이 가지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목사가 가지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 훨씬 가치관이 내 속에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어져 가요. 그러면 우선에 이해되는 대로 따라오면은
우리 김원영 권사님 깊은 영문 묵상에 빠져 계시지만은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실히 알면 이해가 된다고.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지난주에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옛날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들이 참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시영 그 가문 6형제가 600억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 가서 신흥무관학교 만들었어요. 거기에 배출된 독립군만 해도 3,500명이 그들이 청산 전투나 모든 전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둘째 형은 그 600억의 재산을 가지고 학교 세워놔놓고 상해에서 굶어 죽었어요. 일본에게 잡혀가고. 6형제 중에 살아남은 하나가 초대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흥 전문학교 세워서 정말 나를 위한 일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옛날에는 학교 다 그래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6.25 동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젊은 이사 하나 들어왔어요. 조땡땡. 그 장남이 우리나라 태권도 협회 회장도 하고 거기 총장도 하다가 또 부정으로 물려나고 나면부터 2009년부터 그 동생 조땡원 씨가 지금까지 총장하고 있어요. 그 이시영 씨가 젊은 이사에게 학교가 좀 어렵고 하니까 맡아서 잘해봐 했는데 맡아서 잘하는 것보다는 그걸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 그래가지고 그 원뿌리를 지워버리고 경머선 대학교로만 쫙 간다고. 응? 자, 그런데 앞에 이시영 씨가 행한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는 분들의 눈으로 보면 망할 짓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움을 보면서 이런 시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대학에 있었으니 대학 이야기만 하자면은 경주 최부자는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브주로 뭐 다 아는 사람들이, 그죠? 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라 하고, 뭐 정말 그 부자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대학을 만든 것이 청구대학이에요. 응? 그 대학을 잘 키우라고 정말 똑똑한 삼성의 이머슨 회장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머슨 회장이 그것을 우리나라 대통령 박무선 대통령에게 바친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영남대학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싹 이래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자기와 자기 후손 생각하고 나나 생각하고 이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망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볼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복음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의 재벌들이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해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잘 살게 했다고 해버리면은 영웅을 위한 삶이 되어져 버려요. 기독교가 이런 메시아의 망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움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 세상에 보면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망받을 짓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거듭나게 되면 자연히 생기는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자연히 생기는 생각. 여러분, 가족이 딱 떼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가져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이제까지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가족과 교회는. 그런데 세상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공동체가 잘 돼도 내가 손해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돼도 우리 당이 안 잡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버렸다. 그러니까 갈등과 멸망, 그런 것이 멸망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되려고 하였던 그 아시리아가 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되고 싶은 그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